진실로 속히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이 땅에 오실 그 시기가 너무나도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신부단장을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 금방 봉독하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중심하여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읽어볼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때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온 이때, 인자가 올 때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종말이다 하는 말씀이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종말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들으면은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됐으니 실컷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한번 재밌게 멋들어지게 한번 살아보자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은 이제 생을 마감할 때가 됐으니 내 주변을 잘 정리하고 죽음을 맞이할 그런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십니까? 세상의 종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인류의 종말이 있고 또한 각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인류의 종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들어 오셔서 불로 세상을 심판하시게 되는,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그러한 세상의 종말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각 개인의 종말은 사람이면 누구든지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니라 지구를 떠날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이러한 종말을 피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만물의 마지막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종말을 의미합니다. 아무도 이 종말을 피할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나 종말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종말을 맞이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져지는 그러한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종말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함에도 성도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다가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 18절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여러분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들의 맞춤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받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땅의 일을 생각하며 행하는 자들을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멸망당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에 우리는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 것인가를 먼저 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편리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기분에 좌우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변의 환경 변화에 좌우되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땅의 것을 생각하며 자기의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믿고 지켜 행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25절 30절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걸 걱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하여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알파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며 시작과 끝이 되시고 하늘과 땅과 바다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도하며 듣고 우리 마음판에 생기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정신 차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 땅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진실로 속히 오실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 12절 20절에 보면은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 장에서 3번씩이나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속히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가 오셔서 알고가 죽정이를 가르시고 전국 백성과 지옥 백성을 가르시며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를 가르시기 위하여 진실로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가 행한 대로 갚아주기 위하여 심판주로 다시 오실 날이 점점 더 가까이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중심하여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온 이때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호를 열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온 이때에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첫째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 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인과 동시에 우리 영혼의 호흡인 것입니다. 첫째는 기도를 통하여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하려고 하나님의 신령한 음성을 듣는 것이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힘과 능력을 우리는 공급을 받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또 믿고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기도를 통하여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길을 걸을 때나 밥을 먹을 때나 잠을 잘 때에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시로 습관처럼 기도하셨다고 누가복음 22장 39절 4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고 그 결과는 아버지께 맡기는 그러한 기도를 드린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것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을 떠나 돈 덜 들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같이 습관적으로 기도하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을 이루어 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도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서기 위하여서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어두워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은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해주러 이 땅에 오셔서 만민을 심판하실 그날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항상 기뻐하며 또한 기도하며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어서 그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온 이때에 말세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두 번째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사랑하는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가장 큰 사랑은 형제의 잘못을 들춰내지 않냐고 덮어주며 그를 용서해주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중심으로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주지 않으면 나도 네 잘못을 용서해주지 않겠다라고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6장 9절에서 13절까지 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나서 권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아니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온전한 인격자 진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온 이때에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 번째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요. 또한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고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이제 천사가 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지나가는 손님으로 알았지만 그 천사들을 잘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고 또한 잉태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꼭 기억하고 지켜야 할 것,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 네 가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꼭 마음판에 새기고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형제를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실행하는 준행자이지 말씀을 만드는 입법자나 그 말씀에 따라 재판하는 재판관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희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네가 과연 어떠한 사람에게 누구에게 이웃을 함부로 판단하느냐고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형제를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고린도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다가 그만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멸망을 당한 것과 같이 원망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결코 원망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용서하지 못한다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마태복음 18장 21절 35절 말씀에서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나 되는 큰 돈을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않고 감옥에 가둠으로 인하여 그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지를 못하고 다 갚도록 다시 옥에 가두어 죽게 되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지은 잘못을 다 용서해 주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못한다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뻗듯하면 나 못해요 못한다는 그 말이 우리의 입에 줄이 달려있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절대 못한다는 말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빌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할 수 없어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드린 이 네 가지를 꼭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고 칭찬 듣고 인정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온 이때에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네 번째로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섬기고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맡은 자들임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자녀들과 나의 생명까지도 다 내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관리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한 것들을 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일만이 있을 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어제는 어떤 사람이 단톡방에 저한테 보내왔는데 정지영 회장하고 이건희 회장이 서로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내용을 봤어요. 정지영 회장이 말합니다. 자네도 여기 왔는가? 그런데 내가 돈이 필요하니 5천원만 좀 빌려줄 수 있는가? 그러니까는 형님 저 돈을 하나도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래 자네도 빈털터리로 왔구먼. 그러한 내용을 했다는 얘기를 어제 어떤 사람이 보내왔더라고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알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자녀들과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그 소유권자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에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2장 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계시록 20장 13절 말씀에 보이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자기 행위죄에 기록이 된 대로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 불못에 던져지고 죽은 자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22장 10절 12절 말씀에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우리가 행한 대로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상급을 받거나 심판을 받아 불목 가운데 던져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온 이때에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섯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당부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창조케 하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것이고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찬송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받아 하는 것 같이 하면서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의 말씀에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온 이때에 우리가 꼭 명심해서 지켜야 할 것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짐승의 뼈인 이 백신이나 또는 베리침은 절대로 맞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영혼육을 죽이는 살인 백신과 또한 짐승의 뼈 베리침을 절대로 맞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사로잡혀가고 단두대에 칼에 맞아 우리의 목이 달아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계시록의 13장 10절에서는 마땅히 죽으라고 담대하게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마지막 순간을 순교의 저물로 드리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특별히 계시록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이제 감옥에 사로잡혀가는 일이 있게 될 것이고, 또한 단두대 앞에서 우리 모가지가 달아나는 그러한 일이 앞으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만났을 때에는 담대하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이 종의 하나님 영혼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마지막 순간을 맞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에도 권위 있다고는 종교다운지 배교회요 배도자들이 짓는 죄를 짓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 5절의 말씀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는 내 백성아, 너희는 그들이 짓는 죄를 짓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마라. 그들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고 그들이 행한 불의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에도 구원이 있다는 종교다운지 이러한 음료들과 절대로 하나가 되서는 안 되고 그들 가운데서 나와야 산다고, 그들이 짓는 죄를 짓지 말아야 산다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아야 산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과 음료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이거는 에베소 6장 20절에 13절에서 20절까지 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들의 관계를 아버지는 물리치게 하시고, 또한 악한 자들이 쏘아드는 불화설을 소멸시켜야만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어떻게 있는 것입니까?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형변을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메고, 발에는 복음의 변신을 징고, 오른손에는 말씀의 금, 성령의 불의 검을 가지고,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러한 사탄의 수마귀의 관계를 물리치고 그들이 쏘아대는 불화살을 완전히 소멸시켜 볼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짐승의 별을 받지 않냐고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임을 알고 믿고 실천함으로 꼭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이 예수는 자기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은 세상에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해주러 반드시 속히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알고와 죽정이, 슬기로운 나도 자녀와 미련한 나도 자녀,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 양과 염소를 나누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진실로 속히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믿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온 이때에 말세를 당한 성도는 첫 번째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원망 없이 남을 잘 대접하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도록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온 이때에
우리가 꼭 명심해서 지켜야 할 것 세 가지는 짐승의 표인 이러한 백신과 또한 베리집을 절대로 맞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예수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자는 정죄다운지 이러한 음료들과는 절대로 하나가 되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에서 나와야 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서는 이러한 사탄의 원수마귀, 또한 적그리스도, 또한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 악의 영들과 싸워서 이기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머리에는 구원의 톱을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메고, 발로는 복음의 위한 신을 신고, 오른손에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갖고,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러한 사탄의 원수마귀의 관계를 물리치고 그들이 쏟아지는 불화살을 완전히 소멸시켜버려 늘 승리하며 성공하며 이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기는 자에게 내가 흰옷을 입혀주시겠다. 그 이름 석자를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겠다. 아멘. 하나님 아까 그의 천사들 앞에서 내가 시인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인내의 말씀을 지킨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네가 나의 계시록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아멘. 내가 또한 너를 지켜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 환난의 때는 세상에 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7년 대환란의 때가 된다라고 계시록 3장 1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종말의 때가 다 된 이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믿음대로 반드시 이기는 자,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주 예수님 공중 강림할 때에 한 사람 이 땅에 남겨진 자, 버려진 자 없이 빛나고 기간 시험 앞을 입고 들림받아 올라가 신앙 되신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이하는 혼인잔치에 정함마다 참여하는 복 있는 저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원망 없이 남을 잘 대접하라. 선한 정직이같이 서로 봉사하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단두대 앞에서 우리 모가지가 달아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러한 것들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죽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최후의 순간을 담대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구원하오며, 살아계신다 주실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게 하시고,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여 드려진 손길들을 우리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셔서 마음껏 축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11조 헌금을 드린 저희 두 종과 또한 권사님과 또한 집사님 위에 하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셔서 지금보다도 천배로 하나님 축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교 헌금과 또한 감사의 물과 정성을 다하여 주일 헌금을 드려지는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의 부정함이 없이 하나님 주시는 영권과 물권과 인권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기와한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 부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드려진 기환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유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기하게 쓰임받는 물권대대로 오병이해로 하나님 축복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다 주실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흐름 사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서 구원하는 성도들 모으리. 나팔 불 때 너의 이름, 나팔 불 때 너의 이름,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그에 대한 모든 성도들은 다고 올라가 성전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 밟을게 나의 이름 나 밟을게 나의 이름 나 밟을게 나의 이름 그럴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자 함께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그럴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이제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오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 역사하심이 거룩한 주일 아버지 전에 나와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와 우리나라와 이 민족 위에와 우리 국제문화예술 선교회와 선교교회와 선교총회 위에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 아일랜드 겟을 인수받는 그 문제 위에와 또한 장혜진 선교사님 또한 민영기 집사님 또한 최필려 우리 원사님 행하는 모든 그러한 일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